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으로라고 정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 그러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쌍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선언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헛된 걸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맞이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믿음의 순례를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직무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5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통해서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레위인들, 특별히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나오는데 그 4아들이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 2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2아들이 어떤 일을 하나 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민수기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그 불을 갖고 와서 드리다가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둘의 생명을 걷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다른 불 갖고 왔다고 죽임을 당한다. 성냥불로 키나 라이터불로 키나 불만 키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두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죽이셨을까? 레위기 16장에 아론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 아론에게 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증거계 위의 속죄소에 가서 그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통해서 향연을 만들어서 그 향을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피우라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신 규례이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두 아들이 지들이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지성소 안에 향을 피운 겁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피울 때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론 대제사장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그냥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운 불도 아닌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해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기고 나도 해도 될 줄 알고 제사장이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어기고 들어갔고, 하나님이 분명히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다른 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을 갖고 와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기에 그 일들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단에 향을 피우다 죽임당한 게 우리한테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린 제사장도 아닌데. 성경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불리한 말씀 앞에서만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나도 제사장,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데 왜 특권인 양 주장하십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들이다 죽임당한 이 말씀이 우리에겐 어떤 말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이 향을 피워 지성소에 들어가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당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을 갖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마음을 갖고 오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행하셨던 이 잣대와 기준을 갖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린 수백 번도 더 죽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 죽임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합당한 마음이 아니면, 여호와 앞에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갖고 오면 죽임당할 것이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될까?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결한 마음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서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예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구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 죽임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죽임당할 것이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없음을 죽이라고. 사랑 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죽이라고. 사랑 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 믿음이 아닌 사랑 없이 행하는 우리의 이 종교 생활, 그냥 종교 의식,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다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 죽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온전한 마음을 갖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예배드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별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것,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는 내 것이라 많이 반복하면서 주장하십니다. 민수기 3장에도 네 번인가를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첫째 난 것, 처음 태어난 자를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을 다 계수를 해서 첫째 아들을 계수한 그 숫자만큼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 중에 첫째 난 사람의 숫자만큼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을 계수했는데 레위인들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첫째 맏아들보다 레위인이 273명이 적은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말아야 돼요? 아니면 집요하게 그 273명의 값까지 받아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죠. 갚아야 될 돈이 35,270원이에요. 여러분 얼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돈이 35,720원이에요. 근데 얼마를 받으실래요? 35,000원. 그죠? 720원 동정 우수리 띄고.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다 받아내십니다. 민수기 3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인당 모자른 사람 한 사람당 5세겔씩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다 상납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내고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아주 그냥 이론 한 장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받아내시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38년, 39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밤에 어떤 맹수가 나타날지 혹은 식량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도무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한번 2022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9달이 지나고 12일이 더 지났는데 그 9개월하고도 12일을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예상하셨습니까? 물론 미리 계획돼서 진행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통증이 일어나서 병원을 갔더니
말 같지도 않은 질병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하시겠죠. 뭐 물건을 찾아야 되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누구도 너를 빼앗았을 수 없다. 넌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이유, 광야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떤 문제, 어떤 역경, 고난,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난 널 절대 버리지 않는 너의 주인이다. 주인인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약속한 그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리라. 주님은 그걸, 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문제가 닥쳐져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괴로움만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고난 또한, 그 역경 또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 주장하시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5장 6절과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랍니다. 만약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5분의 1인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보상해 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죄를 자복하고 이 피해액을 보상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죄라고 느껴지는 건 자백해야 됩니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건 옳은 일이야. 아니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으면 그건 죄예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무조건 죄입니다. 합리화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죄인데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한지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갚으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만약에 피해를 입혔던,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죽어서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의 형제에게 갚고, 근데 그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에게 갚아야 되는데 가까운 친척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속죄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그 마음이 해결이 될까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남편이 죽은 아이 엄마가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자는 학원 원장. 잡혔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그 죄수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용서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면회를 신청해서 만났는데, 아들을,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는데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뛰쳐나와서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 입은 마음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얼마를 줘야 보상이 될 것 같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덜 지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죄를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갖다 내버릴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면 그 옆 사람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옆 사람에게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값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도 중요합니다. 용서도 중요하지만 용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옆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옆 사람을 사랑하는 순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아닙니다. 그 밀양의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인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아이 엄마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그 아이 엄마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영화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는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냉철하게 직시하심으로 옆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순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죽음의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셔서 우리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만나게 되는 나의 이웃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 옆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순례를 온전히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간직하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어떤 장애물이 닥쳐와도 주님만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만나는 주변의 옆 사람들, 이웃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